히브리서 오늘 1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불법이 막 성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말해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그 사욕을 충족시키고 사욕을 따를 각자의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복음과 참 믿음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지요. 인내로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경주하듯 그렇게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이토록 성경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윤리 도덕의 문제라면 굳이 오직 예수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 경제 문제라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라고 막 돈만 열심히 벌면 돼. 그 여러분 부자는 다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삼성그룹 회장이랍니다. 여러분 정치적 문제라면요, 국회의원, 저 대통령 잘 뽑으면 되겠죠. 그래 굳이 오직 예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막 오직 예수를 그득그득 강조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유별나게 오직 예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강조하기만 하면 거의 다가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강조하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단의 개수다. 이단의 개수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막 조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직 예수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원죄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오직 예수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 아담의 원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 영이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는데 이 영적 문제를 갖다 준 그 실체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태어나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 마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 강단에서 이 원죄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선포되는지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 교회 강단에서 사단, 원죄 이런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풍성한데 오직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번창하는데 이 땅에는 계속 재앙과 저주, 흑암이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막 순간적으로 막 쾌락은 많은데 결코 마음에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늘 정신이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각종 재앙과 저주 실패가 막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계를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예?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유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십계명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거의 사람들이 다 육신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다 열고 이 영적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라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 승리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7명의 대표적 증인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잠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뭐를 정의했느냐면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믿음이란 게 뭔가?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나 그렇게 이해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믿음이 실상이 돼가지고 응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는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리, 믿음의 실상, 믿는 도리의 사도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믿음은 또 어떤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순간부터 그거는 우상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은 사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근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을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신, 맹신, 미신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십계명 했잖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이죠.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원주의 단신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건국대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요일마다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 건국대 어느 직원 하나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무거나 잘 하나 선택해서 믿으면 되지. 꼭 무슨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는 다 우상이요 뭐예요? 귀신들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 함께 가야 하며 서로 통합해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통합이 아니고 야합이고 하나님의 폐역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다원주의가 막 다 점령을 했어요. 서로 통합해야 된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본체와 실체에서 한 분이지만 인격과 위격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삼위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난주에 그랬지요. 나라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오직 복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제 방법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경주.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경주하면 운동선수를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죠? 운동선수. 일반 사람들은 태만하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그냥 눕고 자고 음식 다 용납되지만 운동선수는요 그렇게 하면 절대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고 몸도 컨디션도 복장도 어떻게 돼요?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없고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먼저 말하기를 무거운 것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기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가노라. 예.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아이 뵌 자는 하가 있으리라. 마지막 때 아이 뵌 자는 하가 있으리라. 왜? 아이를 뵌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경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뵌 자는 하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미리 청하여 둔 자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오소서 오십시오. 모든 것들이 주인이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여 어떻게 하냐?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 대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런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나를 좀 양해해달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그걸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래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까 그 집 주인이 크게 놓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리라. 아이 뵌 것, 밭 사는 거, 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면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컨대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너무 좋아. 주일마다 등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습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 영적 나태, 세상 염려, 물질욕, 명예욕.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거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란 말은 달라붙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에게 달라붙는 게 뭐냐? 맹목적인 자기 사랑.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 분노, 예?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탐욕, 부정, 사욕. 이게 쉽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과감히 결단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라.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경은 또 다른 데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아니 막 1등 하고 싶다고 운동장 가로질러 가면 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경기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인내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고 긴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뭐다? 마라톤이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무조건 참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되잖아. 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은요,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근본 문제와 그 답을 가진 사람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당연하지. 하나님 못 만나서 근본 문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냐? 이해되지요? 그래서 막 혈기 부리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의 내공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 형들이 얼마나 원수보다 못하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돈 주고. 근데 형들을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수용한 거예요.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알겠죠? 자녀들이 지금 막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성질 부리고 뭔가 막 당장 해보려 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합니다. 인내.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라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알죠? 여러분 낯가림을 하는 갓난 아기들은요. 누구만 쳐다봐? 엄마 얼굴만 쳐다봐 그냥. 옆에서 막 그러다. 우리는 신앙의 낯가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유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자, 믿음의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상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다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에요. 안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요? 앉으셨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보기도 하시는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응?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주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으로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하라? 3절 마지막에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박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다른 거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계속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날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요새를 만들어 놨대. 그게 뭐냐면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사단의 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네, 저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요절을 외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